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보아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히스기야의 개역 이야기와 히스기야의 생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10월달 첫 번째 주에 우리는 히스기야의 신앙개혁,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그의 온갖 그 선조들의 그 조상들의 온갖 악행들을 다 몰아냈죠. 다 제거하고 산당을 또한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25살에 이렇게 왕 위에 올랐죠. 왕 위에 올랐을 때는 사실 이 아시리아가 상당히 강성했던 때였고, 그리고 그의 재위 기간 중에 히스기야의 재위 기간 중에 722년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스토리텔링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히스기야가 이 사신을 보냈던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때가 그의 나이 39살쯤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론 죄로 인한 그런 형벌은 아니었죠. 그런데 곧 죽을 것이다, 정리하라 라고 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는 벽을 향해서 정말로 간구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더해 주셨다. 그래서 그는 이 보너스 인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 일이 39살 어간에 있었는데 바로 이 39절에 보면 31절이죠.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바로 그것은 이 바벨론의 그 왕, 이 바벨론의 왕은 당시 이제 신흥 강국이었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대응해서 이 연합하려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바벨론의 아시리아의 이 산헤립 그리고
그 랍사게가 사나립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아마 그 이듬해일 겁니다. 그러니까 곧 아프고 나서 15년 동안의 생을 더 받은 이후에 거의 1, 2년 뒤에 바로 그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사나립 왕의 최종 목적지는 이집트였습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상당히 이제 원수지간이었죠. 그 와중에 어차피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46개의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이것은 열왕기 하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선동하고 또한 이 아람어로 그렇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아시리아 군대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네립이 그 아시리아에 돌아가서 결국은 좀 오래 몇십 년 뒤에 이렇게 죽게 되죠. 자, 그렇게 하는 그 어간에 바로 이 병에서 나음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 왕이 보냈죠. 이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렇게 병에서 이렇게 일어났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실은 보면 이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했다.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더 이렇게 연장해 주시고 히스기야의 본 마음을 아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신 것이죠. 그 심중에 무엇이 있는가?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이 바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24절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서 이적을 보이셨는데 바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그 표징을 통해서 15년의 삶을 분명히 내 병이 낫고 15년의 삶을 더 주겠다라는 것을 그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런데 그 진노가 히스기야의 시대에는 임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바벨론 방백들이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27절과 28, 29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금은보화, 그의 창고에 있었던 수많은 금은보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셔서 바로 부와 영광을 지극히 주신 그 금은보화, 그 창고를 바벨론 방백들에게, 사신들에게 다 오픈하죠. 다 개방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가 있어 라고 그렇게 자랑해 버립니다. 그 마음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는 불과 얼마 전에 죽을 병에서 살아났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바벨론 사신들이 오자 그들에게 우리나라는 이 정도야. 지금 내 창고에는 이러한 금은보화와 이러한 영광과 부와 재력이 있어. 라고 그렇게 자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내 창고에 있는 그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수탈될 것이다. 다 옮겨질 것이다. 또 내 자손은 바벨론에서 환관으로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임합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죠. 바로 이러한 엄청난 은혜 가운데 그는 곧바로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교만한 마음을 뉘우칩니다. 25절이죠. 그래서 그 왕인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 회개와 회심이 진심이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쳤고 그러함으로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뉘우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분명히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그는 곧바로 그의 손주 다윗처럼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곧바로 뉘우쳤죠.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처럼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모르실까요? 몰라서 나 제 마음이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한번 시험해 볼까? 예. 그렇게 된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히스기야에게 큰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고 히스기야가 정말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종교개혁을 감행하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사는지 그런 삶을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못 살게, 못되게 굴려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우리가 뭔가 올가미에 덫에 걸려서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기를 마치 함정수사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갖고 노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이 시험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에 맞게 그가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기는 그러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 불만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이 곤경에 처하거나 아니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를 테스트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더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친교하며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15년이라는 삶을 더해주셨어. 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기쁨이야 라는 것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간증해야 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 대신에 눈에 보이는 금은보화와 그의 재산과 재력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히스기야가 눈에 보이는 황금과 재산의 재물을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내세우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중하고 더 귀한 고귀한 가치가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빼앗아갈 때, 그때 교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히스기야처럼 사실은 부와 영광이 히스기야가 지극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 형통을 주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원천은 바로 히스기야가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정말 탁월한 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영광과 형통함을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점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도 그의 부와 영광과 놀라운 형통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자기가 그것을 이루었다, 그것을 내가 마침 해냈다 라는 자기 중심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내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했어. 내가 역량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자신을 드러낸 것이 바로 교만의 심리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즉시 뉘우치자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한 그 임한 진노가 바로 임하지 않도록 그 후대로 미뤄두는 그러한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유의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러한 임한 그 진노를 당대는 그것을 내리지 않으셨지만 결국은 이 히스기야 뒤에 그리고 그의 증손인 요시야 왕 뒤에 계속해서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완전히 휩쓸었던 것입니다. 유다를 그렇게 휩쓸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부와 영광과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아니면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야 하는 그러한 상대적인 우월주의, 자기 중심주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꽉 찬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번 달에 스토리텔링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눈에 보이는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